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를 편하게 살도록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오늘만 지나면 내일은, 금년만 지나면 내년은 좀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우리 세월에 속고 많이 살아가지요. 제가 신학교 다닐 적에 이제 강의를 교수님들에게 이렇게 들으면서 어쩔 때는 막 힘들고 피곤하고 또 강의가 막 짜증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속으로 빨리 학교 마치고 목사만 되면, 목사 안수만 받으면, 빨리 먹회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신학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이렇게 은혜롭게 이제 은혜 가운데 하면서 헤어졌던 친구들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이렇게 만납니다. 만나면 모두들 하는 얘기들이 그래도 학교 다닐 때가 좋았어. 그래도 학교 다닐 때가 참 좋았어. 여러분 지금 한번 뒤돌아보세요.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게 지긋지긋했죠?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래도 학교 다닐 때가 좋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사는 것이 더 좋아요? 네, 아니에요. 학교 다닐 때가 더 좋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삶이 이 세상에 이 지금 어려움, 이 훈련이 끝나면 더 편안하고 더 좋을 것이다, 더 아름다울 것이다, 더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데, 여러분, 인간은 고난 속에서 태어나서 고난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고, 이 세상은 그러므로 고난의 연속이라 어떤 철학자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고난은 지희 고하를 막론하고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토록 많은 문제와 고난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기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가, 어떻게 고난을 영광으로, 고통을 즐거움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숙제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고난과 고통을 역전시키고 승리만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슬픈 소식을 예수님께 전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가나에서 조금 떨어진, 걸어서 약 4시간 정도 떨어진 그런 가버나움이란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 헤롯 왕의 장관급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당시에 귀족이 이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은 상당한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문화, 그런 분위기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족은 체면 때문에 아들을 잃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갈릴리에 오신다는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오늘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고 기적을 체험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54절을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5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 아멘. 오늘 왕의 신하 아이를 살려준 이 기적은 예수님의 사역의 두 번째 기적이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도 이런저런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23절이나 4장 52절 말씀을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기적들도 여러 가지 기적들을 나타내셨는데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이것을 첫 번째로 꼽고 두 번째로 오늘 이 기적을 두 번째 기적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첫 번째 기적과 두 번째 기적의 유사성과 대조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이 두 기적의 유사성이 뭐냐 하면, 첫째로 가나 혼인잔치 기적 때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기적이, 두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두 기적이 나타나기 전에 청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첫 번째 기적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또 두 번째 기적은 여기 왕의 신하가 이렇게 와서 초청을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분 다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꾸중을 들었다는 거예요. 두 기적에 있어서 세 번째로 종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 기적에서도 종들이 주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 기적이 일어났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종들의, 신하들의 역할이 오늘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네 번째로 두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리스도를 의심하고 믿지 않고 불신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된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믿어지는 자가,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가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두 기적의 대조성이 뭐냐, 뭐가 다르냐 하면, 첫 번째 기적은 즐거운 집, 혼인잔치 집, 막 기뻐하고 축하하고 재미나는, 신나는 그런 혼인잔치 집에서 일어난 기적이었다면,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이 두 번째라고 하는 이 기적은 초상집 같은, 사람이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거의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초상집 같은 집에서 일어난 기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첫 번째 기적은 행복과 기쁨의 기적이었다면, 두 번째 기적은 염려와 고통과 괴로움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기적이기에 우리에게 주는 이 두 기적의 의미는 굉장히 큰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기적이 보여주는 교훈이 뭘까? 첫째로, 예수님은 기쁜 자나 슬픈 자나 믿는 자에게는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돌아봐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잘 나가고 환경과 여건이
좋을 때도 반드시 주님이 함께 계셔야 여러분 끝까지 복되고 행복스러운 은혜스러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어렵고 힘들 때는 막 교회에 나옵니다. 새벽에도 나옵니다. 저녁에도 나와요. 밤중에도 나와서 주여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됐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셔서 해결됐어. 그러면 언젠가 모르게 기도 시간에 안 보입니다. 어떨 때는 주일날도 안 보입니다. 신앙이 나태해져요. 어디 가셨어요 하면은 골프 치러 갔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골프 치러 다니는 분이 거의 없지만 더러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끝은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역대하 26장에 가서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시야 왕이 스가랴 선지자가 살았을 때 사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찾았고 여호와를 찾음으로 복을 받아서 나라가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대단한 나라, 축복의 나라, 화평의 나라, 태평성대를 이루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곁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대단히 강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시야 왕이 강성해짐으로 점점 강성해짐으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선지자를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여호와의 전에 역대하 26장 19절 말씀 보면 자기 생각대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제사장이 해야 할 이 제사의 이 제물을 드리는 분향하는 이 일에 자기가 향로에 제물을 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러는데 누가 감히 반문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막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용감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왕이여 지금 무슨 짓입니까? 그렇게 할 때 왕이 26장 21절 보면은 화를 막 내면서 너희들이 뭐야 임마 이랬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문둥병을 발하시게 하시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왕실 저 끝자락에 천막 하나 쳐놓고 거기서 살게 하고 죽은 후에도 역대하 26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왕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을 겪었은 것을 역사에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끝까지 잘해야 되겠구나. 처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까지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정말 되뇌이면서 주여 정말 초심을 잃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첫사랑을 잊지 맙시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도 믿음으로 살아야겠지만은 잘 될 때도 겸손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 때 인생 끝까지 주의 복을 받고 끝이 좋은, 끝이 아름다운, 끝이 더 멋진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슬픈 자나 기쁜 자나 성공자나 실패자에게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기적에서 기쁜 자들에게 끝까지 기뻐할 수 있도록 기쁜 자들에게 끝까지 기뻐할 수 있도록 기적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병들어 죽게 된 왕의 신하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슬프고 고통스러운 집안에도 기적적으로 아이를 고쳐주심으로 저들에게 한없이 즐겁고 기쁨과 이 즐거움을 주셨던 주님, 오늘도
그들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해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무슨 일이 있든지, 무슨 어려움이 있든지, 고난이 있든지, 즐거움이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적으로 일반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을 허락하실 때는 반드시 기적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주님은 찾는 자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에게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물러갑니다. 승리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보너스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성숙성입니다. 믿음을 좀 성숙한 믿음을 가져라 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찾아온 사람은 귀인입니다. 헤롯궁에서 공인으로 일하는 왕의 신하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비서가 있고 그에게 몸종이 있고 종이 있는 것을 보아서 뭐가 있다는 겁니까? 권세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유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신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권세나 경제적 부가 슬픔이나 괴로움을 물리칠 수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지 고아를 막론하고 닥쳐오는 슬픔은 우리 힘으로 면할 길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병들고 죽게 된 사람에게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죽어가는 자식을 보면서 어떤 부모가 고통스럽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으며 무엇으로라도 아이를 치료할 마음을 갖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피를 짜서 준다면 피를 짜서라도 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권세도 금권으로 돈으로 상당한 가치가 있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도저히 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 소문을 들었습니다. 갈릴리에 오신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단다. 예루살렘에서도 기적과 많은 이적을 역사들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그분이 우리 지역에, 우리 지방에 오신단다. 소망 없는 사마리아에 사는 여인에게도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분이었단다. 자, 그럼 나에게도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갖고 왕의 신하를, 예수님을 신하는 왕의 신하는 오늘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가는 아들을 좀 살려줄 것을 믿고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자기 생각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7절을 한번 보십시다. 47절 같이 봐보세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거의 죽게 되었으니까 그래 내가 빨리 가서 거쳐주마 그러셨으면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48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는 표적과 기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내가 말만 해도, 여기서 내가 고쳐준다고 말만 해도, 살려준다고 말만 해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표적과 이적을 보지 않냐고는 도무지 믿지 않는 너희들에게 내가 무엇을 가서 해줄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꾸중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책망할 때도 말씀을 듣고 겸손히 더 엎드리고 더 매달리면 주님은 더 큰 은혜를,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수로보니악의 여인이 자기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려서 이제 예수님께 간절히 귀신을 쫓아 주라고 요청을 합니다. 애원을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인이 들을 때는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이라 하시더니, 불쌍한 자 여긴다 하시더니 뭐? 개들에게도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반문하고 화를 낼 수 있고 치사해서 가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옳소이다 옳소이다 옳소이다, 개들도 자녀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아가라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물러갔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여러분 시험하실 때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안 고쳐주시려고, 예수님이 은혜를 안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수준이, 너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바라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슬픔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 실패에서 성공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항변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항변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너 용돈 달라고 할 때, 너 용돈 줄 수 없어 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용돈을 안 주시려고 그럴까요? 지금 뭔가 진행되어진 행하는 그 자녀의 행위를 좀 고쳐보려고 하는 깊은 의도가 아닐까요? 이럴 때 잘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잘할게요. 그러면 어때요? 그동안에 아이가 잘못했던, 또 보기에 좀 밉상스럽던 그런 것이 다 녹아져 버리고, 알았어, 잘해, 그리고 넉넉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도 더 그것을 우리의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우리가 잘못된 믿음의 길,
또 믿음에 이탈된 길을 갈 때는 주님이 야단을 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케 하시고 더 자라나게 하시고 더 완벽한 믿음으로 걷기 위해서 주님은 나를 때로는 테스트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두 가지 반응인데, 어떤 사람은 도망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더 엎드립니다. 남의 아이들을 야단치고 뭐라고 하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하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내 자식은 어때요? 죄송합니다. 아마 저희들 자랄 때는 정말 그랬어요. 부모님이 매들면은 도망간 게 아니라 엄마 용서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얼마나 많이 빌었는지 몰라요. 이것이 진정한 자녀 아닐까요? 그런데 해철이 딱 들면 왜 인권 모독합니까? 요즘 시대에. 매를 들면 요즘에는 인권위에 소송하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합시다. 우리 주님은요, 한량없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한량없는 크고 넓고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 시험을, 또 이 테스트를 통과하고 그리고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나의 구주로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가서 보시면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축복이 모델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대인은 보아야 믿는다고 합니다. 확인되지 아니하면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꾸중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또 야고보 사도에게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너희가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내 욕심과 정욕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찾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기적이 없고 표적이 없어도, 이적을 보지 않고 확인되지 않았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심을, 나의 삶의 왕이심을 믿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표적이 없어도, 기적이 없어도.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주시라고 믿는 이 믿음, 이 믿음을 갖고 살면 여러분 참으로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장성해 가게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장난감만 줍니다. 은성이, 희성이 실제로 타고 다니는 자동차 줍니까? 안 줍니다. 절대로 안 줍니다. 장난감만 줍니다. 성장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자동차를 사줍니다. 사줄 거죠? 은성이는 자동차 한 대 오늘 벌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연약할 때는 장난감 같은 축복으로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으로 장성되면 하나님은 완벽한 축복으로 터위에 든든히 세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이런 섭리를 이해하고, 우리 믿음을 좀 어른스럽게, 좀 성숙되게 주님을 섬기는 정도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